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셔서 불타는 의지와 열정으로 또 책임감으로 저의 직분을 다하기 위하여 세우셨사오니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사오니 그리고 순종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 회중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영적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양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길을 눈여겨봐 주셔서 30, 60, 100배로 갚아주시고 또한 헌신의 모양이 각각이지만 그 헌신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은 창조주가 피조물의 손에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죽었다는 거죠. 뭐 혹자가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죽을 수도 있지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 기적의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또는 이해가 부족해서 하는 말입니다. 생각해보죠. 만약에 누군가가 인간의 손에 죽는다는 것은 인간보다 조금 약하거나 최소한 인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인간의 손에 죽는 거죠. 그렇죠? 인간보다 강하면 절대 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보다 수준이 조금 떨어지거나 또는 인간 정도의 수준, 같은 수준이어야 인간의 손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죽으셨다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보다 못하게 되셨거나 또는 인간의 수준으로 되어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신이 인간의 손에 죽었다는 명제만 기적이 아니라 신이 인간의 손에 죽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주셨다는 것, 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이미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기적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되어 주셔서 인간의 손에 죽기 위해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적이에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보면 연한 순각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오늘 본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셨어요. 근데 마구간에 오신 것 자체가 비참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 오신 그 주님이 인간의 손에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 어린 생명이 아버지 요셉의 손에 맡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기 전에 났어요. 그런데 요셉이 다른 생각을 품었다면, 그죠? 마리아를 의심했다면 태어난
아기 예수를, 그죠? 곱게 받았겠습니까? 마리아가 의심스러웠으면 태어난 아기 예수는 불륜의 씨인데, 그죠? 요셉이 그런 오해를 했다면 그 아기 예수, 요셉의 손에서 죽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손에 맡겨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또 어떻습니까? 그냥 십자가의 죽음이 처참한 죽음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처형당하는 죽음이에요. 처형. 다시 말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거예요. 처형이란 뭡니까? 자신의 행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치르기 위해 처형이라는 죽음의 방법과 모습으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오늘 고백 뭐예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은요, 조금 전에 인류에게 있었던 기적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고 실제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고백입니다. 기적이란 뭡니까? 이성과 지식, 모든 것을 총동원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거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나 사실을 인정하는 말이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이 고백은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일으키신 기적을 실제로 사건이라고 인정하는 것, 기적을 실제적 실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고백입니다. 하박국 1장 5절에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기적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단적이고 절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인간은 더욱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사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고 철저한 굴욕과 고난 속에 계셨습니다. 이 기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는 고난이었던 거죠. 우리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셔야만 할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나요? 이유를 찾는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치유하기 위해 고난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인간의 죄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정작 죄인은 우리들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의심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온갖 열심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더러 해결 방법도 없죠. 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계신데 왜 정작 죄인인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간이 범한 악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오늘 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결국 하나님이신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의 악은요, 인간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기 때문에 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 말하죠. 신이 있다면 인간의 삶이 왜 불행해지는가? 신이 있다면 인간의 삶에 불합리와 불공평이 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들 흔히 얘기하잖아요. 신이 있다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 신이 있다면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되고도
잘 살 수 있는데 나는 선하게 살면서 열심히 하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못 살아?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인간의 영혼이 오염되어서 악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인재라고 말하는 거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인간의 영혼이 죄로 오염되고, 오염된 인간의 영혼은 다시 더 악해지는 악순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오염된 영혼은 죄 원천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함으로 온전할 필요가 있죠. 영혼의 오염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주님을 멸시하고 버리게 되고 주님에게서 얼굴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오염된 영혼에서 나오는 악은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대속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오염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로 인한 악으로 오염된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게 새로 태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 결국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죄로 인한 악의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욕을 안겨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뿜어져 나오는 악은 하나님께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신 주님을 오히려 4절 말씀처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억지를 부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왜 사랑하세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나요? 그런가요? 우리 그런 노래 있죠. 당신은 뭐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주님의 형상을 보기에 하나님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할 수 있는 이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형상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된다면 피조물들 중에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게 만드신, 그래서 당신 형상을 심으신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을 드린 결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한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모욕감은 하나님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하셔서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다 같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할렐루야. 죄로 인해 악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모욕을 드린 결과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한 악은
하나님께 모욕감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상실된 형상을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악밖에 없다면, 그 흉악한 악이라면 우리는 괴수 중에 괴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상실되어 없어져 버린 주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그 회복된 주님의 형상을 보시고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있는 주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은 상실돼 버린 우리에게 상실되어 버린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제물로서 주님은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죄로 유발된 우리의 악으로 인해 우리가 연약함에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한번 죄에 빠지면 그 죄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죄를 짓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술술술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죠? 한번 죄를 짓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억지를 써서라도 피하려고 하는데, 한번 그 죄의 유혹에 빠져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어떤 성스러운 부담감 없이 그냥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인간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인간이 처음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해 약해지고 오히려 죄를 범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성경은 인간의 부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부패돼 가는 거죠. 죄로 인해서 이미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고 죄의 권세에 속박되어지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부패되어 가는 거죠. 우리가 죄의 허물로 덮어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위해 찔림을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 주님은 상함을 받으신 겁니다. 오늘 본 말씀 5절 전반부에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죄로 인해 부패해지고 연약하여지게 된 우리에게 죄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하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옛날에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놀러 다닐 때는 한 2박 3일 밤새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그 다음날 뭐 펄펄 날아다녔는데, 요즘은 몇 시간만 못 자도 시들시들해요. 네? 우리 여기 국화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틀만 물을 안 주면 꽃이 꺾어진대요. 얘네들은 물 힘으로 버티고 있대요. 얘네들 꺾어지는 목 같아. 제가 잠을 1시간 반밖에 못 잤거든요. 그랬더니 제 발음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혀가 막 꼬이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뭐 보충 설명들이 있었는데 어저께 이제 말씀 준비를 저는 이제 토요일 날 하잖아요. 어저께도 이제 옆에서 아버님 이제 누워 계시고 저는 그 옆에서 계속 말씀 준비를 하는데 이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막 말씀 준비를 하는데 또 이제 숨이 고르지 않으면 또 전화가 와요. 그럼 전화가 오면 또 막 달려가고 또 전화로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도대체가 집중이 안 돼요. 내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지 도대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반복해서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5시부터는 저녁 12시, 1시까지 새벽 1시까지 아버님 삼성의료원으로 모시고 또 행정적인 절차들 다 밟고 또 집에 오니까 12시 됐어요. 그래서 1시쯤에 잠들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전화가 와. 또 새벽 1시. 삼성의료원에 왔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안 보인다. 오늘서부터 빈소인데 거기 온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런데 그렇다고 새벽 1시에 왜 전화했냐고 화를 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몇 통을 받으니까 잠이 확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시쯤에 잤나요? 그리고 6시 반에. 그리고 말씀 준비에 또 잘 됐나 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나마 억지로 준비된 것들을 머릿속에 담아서 흔들면 떨어질까 봐 그대로 받쳐들고 왔는데 여기 쓰는 순간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오늘 뭔지 모르게 목사님이 혀가 좀 이상하다. 말이 좀 자꾸 더듬거린다. 또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이래도 여러분 오늘만큼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못하는 부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께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말하면서도 이게 뭔가 조리가 안 맞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말씀과 지혜로 또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고난 이전에는요, 인간의 죄가 인간에게 치명적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고난은 인간의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또한 죄의 어둠 속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죄의 실체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고난 때문에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죄의 실체를 발견했기 때문에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긴 것이고, 그 의지에 성령 하나님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이름에 권세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우리의 악은 하나님 앞에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시켰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떤 의도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으로 행복하려고 인간을 지으셨어요. 인간은 동반자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는 인간을 악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렸고,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응인 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분이신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악한 존재로 전락됐고,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응을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동반자가 될 수 있겠어요? 결별하게 되는 거죠. 헤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동반자적 위치에서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정의는 죄를 지은 누구도 자신의 죄에 대한 죄가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는 그 인간에게 죄가를 책임지라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인간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죄가로부터 두려워진 나머지 점점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주님의 고난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오늘 본 말씀 5절 후반부에 보면 주님이 징계를 받으신 것이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었다. 그리고 주님이 채찍을 맞으신 것이 우리에게는 나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죄의 죄가를 주님이 책임져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고난은 죄로 죽은 우리를 살게 하신 겁니다. 주님의 고난을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가를 지불하셨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네? 이 말씀이요, 제가 막 기도하면서 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걸 좀 어려워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이제 양념을 타서 이제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이건 지금 저 인스턴트가 아니잖아요. 제가 조리해 갖고 와가지고 육개장을 맛있게 끓여서 가지고 와서, 우리 저 교회 주방 없으면 우리 그렇게 하자 그랬잖아요. 한 사람씩 음식 해갖고 와서 여기서 펼쳐놓고 먹자 이랬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음식을 못 먹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육개장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와가지고 어저께 막 끓여놨다가 쉬지 않게 잘 보관했다가 이제 갖고 와서 다시 끓이고 맛을 보니까 여기 조금 모두 빠진 것 같아서 다시 조리를 좀 해서 맛있게 여러분께 나눠드려야 되는데 조미료를 안 갖고 왔네. 다시 좀 넣어야 될 걸 안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식은 육개장을 드리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요거 좀 말씀을요 풀어서 조금 더 좀 듣기 편하게 하면 여러분에게 쏙쏙 들어오는 말씀이 될 텐데, 제가 부족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송영춘 목사를 용서해 주라고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렇게 형편없는 말씀으로, 죄스럽네요. 어쨌든 다시 부탁드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우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우리의 악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의 영혼이 오염돼서 우리에게 악이 분출되어 나오기 시작하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귀가 따갑게 듣죠?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주신 낙원으로부터 쫓겨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낙원의 문은 굳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을 통해 낙원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리게 되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되었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피가 대속의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는 소멸되었습니다. 결과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으나 하나님은 주님의 고난을 통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신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굳게 닫혔던 하나님 나라의 문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악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진노도 소멸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형상에 집중하셔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인정한다면, 그 기적을 알고 고백한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악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다시 염습하는 악을 견뎌내며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조건 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뭔가 아쉽지만 성령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또 한 번 부탁드리고, 오늘 역시 이 종의 부족함을 새삼 깨달으며 인정하며, 이건 실시간 되죠? 실시간 보는 분들은 다 이제 아는 거예요. 제가 부족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10시에 기도하실 때 송영춘 목사의 부족을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백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며 오늘 전하지 못한 이 말씀, 그러나 준비되었던 말씀 다 깨우쳐지리라 확실히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불충한 종이고